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캘린더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 했죠. 그런 다음에 몇 달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캘린더 두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셔도 결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캘린더에서 나팔절에 관한 겁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 하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나팔하고 관련돼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시대, 그죠? 맞죠? 아멘.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 달 9월 28일부터 저녁부터 이 나팔절이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나팔절에 관한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 그 말은 7월 1일에 그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거기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그냥 기념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야 된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야 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캘린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캘린더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캘린더에 의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캘린더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다. Lights.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광명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즌이라는 단어, 데이스라는 단어, years라는 단어 나오죠. 시즌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데이스는 날, 그 다음에 years는 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시즌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절기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날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오늘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젠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가 막히시죠? 네. 목사님은 우리를 도대체 국민학생 취급을 하시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날과 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날과 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시즌. 근데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절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셔요. 틀렸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절기예요. The seasons of God, 다른 말로 하면 the feast of God,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appointed time,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왜 정하셨냐? 그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기억나시죠? 기억 다 나시죠?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기를 알려주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해를 알려주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맨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절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특별히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즌을 놓치지 말아라. appointed time 또는 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 약속한 때, 약속하신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7가지의 절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다가오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런 절기들이라든지 이런 날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feast, 명절에 관한 모든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The shadow of substance to come,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즌을 가르쳐 주시고 날을 가르쳐 주시고 해를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7절기 중에서 앞에 있는 봄절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다 그대로 성취가 됐다. 완전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언제 성취가 된다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취가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레위기 성경의 맥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캘린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실 때는 꼭 그분이 정하신 때 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하여,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무슨 일인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에 독립했다든지 1967년에 예루살렘에 탄환했다든지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들도 보면 반드시 유대력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즌, 그 절기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신기한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의 캘린더에 맞추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을까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십니다. 놀라실 정도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토록 그분의 달력과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셨다면 앞으로는 안 하시겠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과학적인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하루를 24시간 하기 짧으니까 오늘은 한 50시간 하자 하루를. 내일은 할 일이 없으니까 20시간만 하자. 그 다음 날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 캘린더, 나의 달력. 1월은 춥고 할 일도 없고 빨리 가. 1월은 15일만 하자. 15일. 2월 한 20일, 3월은 한 30일, 4월은 한 50일, 6월은 100일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7, 8월은 1000일. 신나게 놀게. 그런 달력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제가 좀 엉뚱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0.0000 10만 분의 1초도 안 틀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사인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으니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사건이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이 나팔절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그 의미가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그 의미가 기쁨, rejoic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절에는 뭐 한다고요? repentance, 회개.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구속.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가 그 레바이 필릭스랑 지금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초막절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초막절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초막절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마음껏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될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요. 네. 어쨌거나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른 절기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딱 한 절기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나팔을 분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을 언제 불었고 왜 불었는지.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게 되고 천둥번개가 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누구의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고, 나팔은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악기를 캬발에 가서 불러서 그렇지 악기 자체가 캬발의 악기는 아닙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찔리는 분들 계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날, 우리가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하는 날에 나팔을 부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뭔가를 기억할 만한 것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나팔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생각나요? 시내산, 율법,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기억할 때 그 사건과 연관된 것이 떠오르면 그 사건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묵을 싫어했습니다. 묵. 여러분, 묵 아시죠? 그 묵을 왜 싫어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묵을 본 것은 저희 동네에 가까운 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걸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노숙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묵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묵의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고 구역질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억은 묵은 저런 사람이 먹는 것이고, 묵은 지저분한 것이고, 그리고 묵은 또 묵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을 묵을 아예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묵 그러면 그분이 떠올랐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시내산이에요. 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내산, 율법, 언약. 됐죠? 우리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지킬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약속할래, 약속, 피 발라.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되셨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The Year of Jubilee, 희년이라는 거 나와요. 희년은 50년째예요. 7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것을 7번, 7, 7인 49,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 희년에는요 정말 살판 나는 해입니다. 누가 살판 나는 해냐? 빚더미에 오른 사람. 희년에는요 빚을 무조건 다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땅도 전부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희년에는 모든 레코드가 전부 제로로 시작하는 해예요. 와, 너무 좋죠? 여러분, 돈 좀 있는 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정말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희년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죄수도 또 풀어주는 날이고, 아무튼 희년에는 everything is happy입니다. 이 희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다고 나왔는데, 왜 나팔을 부냐면 하나님께 알리려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 우리 지금 싸우러 갑니다. 삐삐삐삐 삐삐삐,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Remember that we are going to fight.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김종우 집사님이 난데없이 나팔을 불어 댔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싸우러 나가나 보다. 지금 힘이 딸리니까 하나님 앞에 구조를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팔이 보통 악기가 아니에요. 이건 악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팔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말이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들아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집합 그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즉위할 때, 즉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려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2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조건 나팔 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피리를 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죠. 거기서 플루트 불면 되겠습니까? 미리야 미안해. 그때는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살판 나겠네요. 저분이요, 하여튼 나팔을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서 저도 하나 주고 우리 아내도 하나 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불어요. 우리 아들 깨울 때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하늘이 날려요. 하늘이. 이걸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때 반드시 나팔을 봅니다. 스가랴 9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1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나팔 그러는데 하바레가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아직 회개가 덜 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나팔을 분다.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도의 부활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려.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요,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종우 집사님 나팔 불 때 짜증 내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익혀 놓으세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8장 9장에 7 나팔 심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쓰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나팔을 분 예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나팔이 진짜 중요한 때만 불죠. 아무 때나 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나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나팔절에 다양한 이름들, 명칭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라샤샤나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로샤샤나.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로샤샤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시란 말은 헤드란 말이고 하샤나라는 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다는 뜻이에요. The head of the year. 다시 말하면 그 해의 시작이다, 그 뜻이 라샤샤나.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Happy New Year.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샤나토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Happy New Year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까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한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 염 테루아, 그렇게 말하죠. 염은 데이라는 말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염 테루아는 The day of blowing the trumpet, 나팔을 부는 날. 근데 왜 부르냐면 blowing an alarm, 알람을 울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언제 알람 울려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알람 울립니까? 언제 여러분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나 일어나야 될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꼭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알람을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알람에 여러 가지 요즘 소리가 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최고의 알람은 나팔입니다. 나팔 보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람 해봤잖아요. 해봐가지고 울리니까 끄고 또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뭐 해외 집회 나가거나 외부 집회 나가서 이제 강사 숙소에 들어가게 되면 꼭 아침에 웨이크업 콜을 신청합니다. 웨이크업 콜을 5시에 해주세요, 6시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화벨이 울리죠.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나팔절에서 왜 나팔을 부냐? 뭔가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It's time to wake up. 깰 때다. 지금 something very important, 뭔가 중요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Get ready, 준비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The day of awakening blessed,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깨워야 되는데 그냥 깨우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 차려 해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말은 정신을 잃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일부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다고 자세히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대충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내들이 가끔 남편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정신 차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신 차려 그럴 때 나팔을 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의미는 to rejoice and shout, 너무나 기쁘고 소리를 들려야 될 때, 그럴 때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욤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절과 관련해서 명칭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당하는 아주 처절한 고난, 환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욤 하딘이라는 게 있어요. 욤 하딘은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 또 동시에 이 단어 속에는 opening of the book, 책을 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열죠? 생명책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책들을 열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죠. 네. 하 키두신이라는 뜻은 the wedding of the Messiah, 메시아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 멜렉이라는 또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즉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욤 하즈카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the day of remembrance,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통해서 이들이 나팔절 그러면 이들이 잊을 수 없는, 이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셈들이 있는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야곱의 환란.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반드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환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그들이 꼭 기억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걸 꼭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기를 기다려요? 왕으로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초림 때 놓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맞출 거라고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시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오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 즉 왕의 즉위와 통치를 기억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 기억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것이 메시아의 혼인,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환란을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30장 6절 7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남자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그의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이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었다. 이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환란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종교재판이라든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성취될 야곱의 환란은 정말 전무후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스바냐 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면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신약에서는 바로 대환난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또 나팔을 불 때 부활을 기억합니다. 부활. 이 나팔 소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을 말하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런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텀으로 휴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쨌거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시크릿, 비밀, 미스터리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죽어서 그렇게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따랐다. 마지막 나팔. 제가 계시록 할 때 숫자 시라 그랬죠. 지금 이번이 몇 번째 나팔이더라? 집사님 이번에 몇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알려면 여섯 번째 나팔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을 알려면 다섯 번째 나팔을 알아야 되고, 그럼 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그 이런 날을 보고 첫 번째 나팔이다, 두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영어에는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변화돼 버린대. 여러분 다 싫으신 모양이에요, 다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혼인하게 되는 것을 이 나팔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말이죠, 유대인의 그 결혼식,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을 고안하실 때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염두에 두시고 고안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 반드시 브라이덜 프라이스를 갖고 와야 돼요. 브라이덜 프라이스가 뭐냐면 신부 값인데, 뒤에 가면 신부 값인데 쉽게 말하면 신부의 몸값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그 종을 보낼 때 뭘 잔뜩 보내잖아요. 그게 몸값이거든요. 몸값, 신부 몸값.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고 우리 딸을 가진 부모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웬 청년이 와서 딸을 주십시오. 신부값으로 얼마를 낼래? 10불입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 10불밖에 안 보이냐?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가진 전 재산입니다. 얼마냐? 199불입니다. 어쨌거나 뭔가 가치 있는 거를 내놔야 이 친구가 내 딸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럴 거 아닙니까?
딸이 없다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 근데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생명.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고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고린도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의 피값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신부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그 결혼 풍습을 이미 들어서 알지만 일단 이제 신부의 몸값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이 확정되면 그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약혼 증서 같은 걸 써요. 약혼 증서, 뭐 웨딩 컨트랙트, 뭐 어그리먼트 이런 거 있어요. 약혼 증서를 쓰는데 그 약혼 증서에 반드시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브라이덜 프라이스, 신부의 값으로 얼마를 냈느냐. 우리는 그 값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값. 그 다음에는 신랑의 약속을 기록하게 돼요. 신랑의 약속. 신랑이 신부한테 뭐를 해줄 것인가, 약속. 그 다음에 3번째는 신부의 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았죠, 그죠? 약혼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값, 예수님의 피값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다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권리가 기록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 계약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신랑이 여기 보면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텀이에요. 결혼식 용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은 유대인 신랑이 신부에게 떠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옛날에 꽃가마 기억나세요? 꽃가마. 그 신부 태우는 꽃가마. 그런 가마 같은 데다가 신부를 태우고요, 사람이 들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신랑의 집으로 옮깁니다. 들것에 들어서 올립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된 건데, 정말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7개 명절을 말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언제 있냐면요, 풀문, 그러니까 보름달일 때 있어요. 보름달.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달이 보름달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유일하게 나팔절은 보름달이 아니라 뉴문이에요. 초생달일 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의 증인, 즉 프리스트, 제사장이 눈이 빠져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뭘 기다리죠? 초생달이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생달이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 이쪽에 약간 생기는 순간 이 두 증인이 성전에 가서 알리면 그때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초생달이 뜰지 알 수가 없어. 더 재밌는 것은요, 구름 낀 날은 볼 수가 없어요. 안개 낀 날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유일하게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나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을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와서 있으면 아버지가 보고 이제 신랑이, 아들이 다 준비가 됐구나, 그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아버지가 판단할 때 비로소 결혼식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결혼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유대인 신랑들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은 감동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늘 기다립니다. 올해 9월 달에 나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팔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나팔절에 가까워서 9.11이 터지고,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주식시장이 붕괴를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지난주에 웨이크업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또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깨우시기 원하시고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팔절을 전후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지금 2011년 9월입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팔절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What do you remember?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팔절, 회개할 때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팔절은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Am I ready to receive him? 우리가 나팔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10일 있으면 나팔절인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나팔절을 우리가 참 기도하고 깨어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심상치 않다는 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타임 테이블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유일한 우방국이었던 터키와 이집트는 이제 우방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은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거는 웨이크업 콜이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나팔절 때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나팔절이 바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가 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유대력으로 하면 9월 1일 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7월 1일 날, 이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레고리 캘린더를 따라다니까 연말에 하지만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팔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는데 언제 오시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저는 우리 LTC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록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번 나팔절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서서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서서히 끊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2, 3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죠. Simplify your life. Simplify. 단순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